1장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18절 봅니다.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두 절을 같이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인사 말씀 나눕니다.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가문 살릴 전도자입니다. 네. 맞나요? 가문 살릴 전도자? 여러분 자신을 보고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분명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구원시킨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현주소를 찾아내야 돼요. 정말 내가 이 복음이 답이구나 하는 걸 발견해야 되겠고요. 정말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정답인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정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맞는지 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위한 정말 내가 설렘이 있는지 예배 때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 이런 거구나 거기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그 설렘이 없다면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요즘에 송이철이에요. 송이꾼들은 산에 가보면 버섯을 하나 따도요 굉장한 설렘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따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저도 따봤거든요. 한번 따면요 되게 좋아요. 그거 하나 보는데 송이 하나 보는 것도 설렘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7, 80년 하나님의 동행하면 축복 이 땅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내가 이 복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했다. 이 설렘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호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예배 때마다 귀한 이 설렘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설렘, 다른 것 말고요. 버섯의 설렘이 아니라 여러분 뭔가 내가 자리에 대한 설렘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설렘,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래서 평생에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문 복음화의 설렘이 있는 그 한 사람, 그 설렘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흔들리지 않고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의 파수꾼으로 망대가 되어져서 기도의 축복을 누린 그 한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배의 승리가요, 인생을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가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꺼리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저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못한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당한 저주받은 그 인간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갈릴리 출신 못 배운 사람이랑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죠. 이방인들은요, 나름대로 나무에다도 절하고 돌에다도 절하고 다른 걸 다 믿는데 응답받는데 그런 거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정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십자가의 도, 이 도는 세 가지 길이거든요. 절대로 인간은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행복 없습니다. 이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고 사단을 이기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비밀을 붙들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가문을 살리는 미련한 전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길의 등이요 빛이랍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 갈 때 후레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떨어집니까?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의 설교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주신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혹시 목회자가 설교를 잘못해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가 않아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 모든 부분을 주장해 주셔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기록함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라는 책이에요. 연구의 책이 아닙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고 여러분 가문 살리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언약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때마다 응답받는 예배가 되면 되는 거예요. 가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여러분? 돈이면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자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요. 왜 떠나라 그럴까요?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냐면 노아의 가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최고의 축복의 자녀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이 비밀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 가운데 누리는 길이 바로 예배인데요. 그게 피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누가 짐승을 잡았다고요? 하나님이 잡으셨습니다. 누가 옷을 입혔다고요? 하나님이 입히셨습니다. 어떤 옷을 입혔다고요? 피에 가죽옷을 입힌 겁니다. 그 피는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갔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축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아벨과 가인입니다. 열심히 농사져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안 받아. 분이 난 거예요. 내 예배는 왜 하나님께 안 받으시고 가축으로 드린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분이 나니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안 되면 누구 탓이라고. 안 되면 전부 부모 탓이에요.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요즘에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열심히 있는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언약 가진 예배예요. 피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셋을 통해서 다른 후손을 낳게 만들잖아요. 그 중에 세월이 지나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그게 노아 시대 사람들입니다. 예, 노아 시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했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 관용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단이 굉장히 역사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잖아요. 물로다가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뭡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잘 선한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나오도록. 그 정도 뒀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받고 노아 가정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행동이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잖아요. 그 행위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노아가 빠져나오자마자 피예배를 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또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릴까봐 무지개 언약을 주시잖아요. 앞으로는 물로 심판 안 하겠다. 너는 언약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또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물로 심판 안 한다 그랬지만 혹시 또 물로 심판하면 어떡할 거냐. 그래가지고 무지개 언약을 줬는데 무지개가 뜨면은 절대로 물로 다 망하지 않게 만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 근데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성과 대를 만들어서. 그게 영적으로는 성공이라는 바벨탑도 있지만 앞으로 홍수가 나면 그 홍수를 피해서 높이 쌓아가지고 홍수를 면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과 상대되잖아요. 하나님 다 흩어버리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그러다가 흩어진 상태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후손들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노아의 후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노아의 후손인데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공장장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큰 불상 만들어 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을 만든다며 섬기지 않은 3, 4대 망한다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3, 4대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망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가 죽고 삼촌이 죽고 아브라함이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불러놓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그 지시할 땅이 뭐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말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네 부모를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이 떠나라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확실하지 않아가지고서는 이렇게 자기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카랑 싸우기도 했지만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할례를 드린 다음부터요.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의 생식기예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술이잖아요. 그걸 쳐다보면서 뭐라고요? 잊지 말라고. 뭘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왜 할례를 시키게 만들까요? 남정이나 여정이나 모든 사람 다 할례를 시키게 만드는데 잊지 말라. 딱 한 가지입니다. 할례는 간직하라고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다가 일평생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한 단어라도 간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특별히 성공합니다.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오늘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후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100세 만에 독자 이삭을 받잖아요. 그 얻었는데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래요. 낳을 수 없는 중에 낳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요 아들을 낳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얼굴을 보니까 몸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여자도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보니까 믿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네, 나는 낳을 수 없고 가질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논리적으로 뭔가 따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건 믿고 안 믿어지는 건 해석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내 지혜가 맞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고?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인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알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돌단을 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짐승을 잡아서. 근데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예, 아내가 말릴까봐 이른 아침에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가다가 이틀길을 가다가 두 일꾼에게 제사기구를 맡기고 내가 가가지고 이삭한테 같이 예배드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가서 죽이라 그랬는데. 근데 이만 또 한참 갑니다. 하룻길 남겨놓고 묻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제사할 기구는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질문은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너를 바치라 그런다면 어떻게 됐어요? 제사 기구를 들 정도면 청년 때예요. 그럼 아버지가 못 당합니다. 저도요 우리 아들은 못 당해요. 덩치가 있어 푹 이러면 못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가서 흉내를 낸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이 묶어놓고 눈을 가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저기 숯불에 걸린 양 그걸 데려다가 대신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얘기 안 했겠어요? 그 양.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모를 때에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고 이걸 모를 때에 내가 네 엄마도 팔아먹고 이걸 모를 때 방황했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낳을 수 없는 중에 낳게 만들었고 너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의 죽음은요 아버지 죽음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걸 죽이려는데 죽잖아요. 너도 나도 죽어야 되지만 저 독자이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모든 문제를 끝내실 그 그리스도. 이거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믿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은 100년의 응답을 받습니다. 야곱은요, 비록 간교했지만 그 언약이 딱 들어가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의 신분의 언약을 잡고 승리하게 됩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 애국을 복음화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왜 이렇게 긴 말씀을 했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그 언약을 잡는다면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받았던 응답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받았던 응답이,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이 요셉에게 전달된 것처럼 우리의 그 축복이 믿음도 신앙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문을 살리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복음이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로마서 1장 1절로 살펴보니까 이 복음은 뭐라고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얘기하면서 복음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복음은 뭐냐? 가장 하나님의 능력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석 명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고린도서 1장 18절 언약으로 잡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누가 뭐 말씀해 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사람을 통해서 부르신 것 뿐이에요. 그게 내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 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 옆에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마을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는 뭐냐? 전부 다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명절간에 모든 성도 움직이는 발걸음 속에 이 축복을 전달하는 응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문을 살리는 미련한 전도 말씀 정리합니다. 본론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가정. 여러분 언약 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 가정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줬고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 내 아내의 생명을 누가 지키고 계시냐? 남편의 생명을 누가 지고 계시냐? 자녀의 생명을 누가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고 계셔요. 건강관리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아프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년만년 살고요. 아프다고 빨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약한 것 같지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 임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오늘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 복음 붙들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영역간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의 가정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언약 속에서 사는 가정.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야 될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가정이 생명 대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언약 속에서요. 다스리고 정복할 가정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원래 가정 어떤 가정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정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언약이 있는 가정. 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형상. 그게 이제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떠나버렸다면 왜요?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어떤 죄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큰 죄.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말은 뭐죠? 죄가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죠?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라는 얘기 뭐냐면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해서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거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쳐다보고, 여러분 손가락 쳐다보고, 코 쳐다보고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물론 얼굴이 좀 이상해서 성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근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언약 속에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고기는 물 속에 살도록, 나무는 땅 속에 살도록, 새는 하늘을 날도록 원리가 있잖아요. 절대 자기 위치를 안 떠납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피조물입니다.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영은 아닙니다. 예. 어떻게 해? 그래서 넌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뭐냐? 언약입니다. 선악과예요. 행위 언약.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걸 믿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내가 이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언약으로 잡지 못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흔들흔들합니다. 보세요. 하와가 이걸 따먹는 날에는 이걸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으나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죠?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누구 말이 들어요? 누구 말이 옳습니까? 네,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모든 고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에 나와 있듯이 두려움이 여기서 오고요. 임신하는 고통,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땅이 저주받고 평생 수고하고 소사를 먹는. 여러분들 왜 일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일 안 하면 안 돼요. 일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죠? 가시던 물과 엉겅퀴, 농사도 농사가 안 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던 지옥으로 가던 10, 80년 살다 그렇게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가기 전에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 하나님 떠나는 사람은요, 6가지 문제 속에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뭐지? 첫 번째,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마귀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추석날 뭐 하죠? 전부 다 제사하잖아요. 제사뿐만입니다. 돌멩이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로로 타는 거거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배후에는 누구냐? 사단이 종로로 타는 거예요. 네가 잘 되려고 사단은 누굽니까? 눈에 안 보이게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상화시키게 만들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너도 잘 될 수 있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는 문제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벌어놓은 돈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짐이 돼버립니다. 온갖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거라. 수고는 열심히 해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면 그게 눌림이 된다니까요. 짐이 된다니까요. 육신 문제 오지요. 온갖 병을 만나게 됩니다. 아 병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다 있으나. 그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병과 관계없어요. 7, 80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조금 어디 다치거나 사거나 그런 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어느 가정은 계속 이혼을 합니다. 어느 가정은 계속 암으로 죽습니다. 어느 가정은 계속 사고로 다 죽어요. 단명하게 됩니다. 그게 우상 숭배죠. 그리고 뭐죠? 여러분 미래 문제가 옵니다. 온갖 지역 배경의 가운데 살다가 미래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이게 운명이에요. 나만 그러면 되는데 후대 문제가 옵니다. 우리 자녀가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열심히 네가 잘 되려고 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교회 다니면 이런 축복을 받더라. 절에 다니니까 이런 마음이 편하더라. 제사를 하니까 우리 조상들이 돕더라. 힘든 일이 구슬하니까 재앙에 물러가더라 막아지더라. 가리키겠죠. 영적 재앙이에요. 그러면 내 자녀들 어떻게 하죠?
부모가 가리킨 대로 그거를 또 영적인 유산으로 가지고 대물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영적 문제, 채워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마귀자녀로 살아가다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의 노력으로 몸부림쳐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교로, 선행으로, 지식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누굴 보내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문 살리는 여러분들이 미련한 전도인 것 같지만 오늘 확실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원작 잡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문 살리는 미련한 전도. 원래 가정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불행한 가정이었는데 그러면 이 가정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해답,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흑암공허 혼돈을 이기는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이 빛을 참빛이라 그래요. 전깃빛,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직분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 빛은 어떤 빛이라고 해요? 우리를 2장 9절인가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래요. 이 빛은 사람이 만든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가정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해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사단 꺾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복음 얘기하죠? 사단은 절대로 다른 것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앞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찾아오시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흙을 먹는다는 건 뭐냐? 파충류는 흙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흙을 먹는다는 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었잖아요. 흙으로 빚어놓고 하나님은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더니만 생명이 됐다 그래요.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게 참 사람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은 떠나버렸어. 왜? 죄랑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도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없는데 보니까 그 다음부터 사단에게 완전히 인간이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든다. 그 말은 뭐냐? 뱀을 먹는다는 말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사람, 언약을 놓친 사람은 뭐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전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육신만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육신만 가지고 잘 되려고 몸무리 피는데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흙을 먹는다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영이 떠나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의 우상 숭배. 그걸 누가 쥐고 산다고요? 사단이 딱 쥐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종무릇이에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우선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니라.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러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우선은 뭡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만든다. 그게 뭐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부활하심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 사단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압니까? 사람을 시켜서요, 얘기합니다.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죄인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못 박으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으면 큰일 났어요. 왜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자기 머리통이 깨진 날이에요. 권세가 깨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라. 이렇게 머리가 나쁩니다. 십자가에 반드시 죽고 피 흘리시고 살아나시는 그 시간에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해답, 그게 뭐냐? 방주예요. 방주의 복음입니다. 재앙을 막는 복음의 방주.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방주 속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까? 영접함을 통해서. 내가 영접함을 통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죠? 희생제물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보니까 구원을 얻는 복음이에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구원받게 되잖아요.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 그 피는 뭐냐? 십자가에서 모든 피,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당신의 육신의 피로 했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인구로 살아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요. 피와 물로 모든 우리의 죄 문제를 꺼내 참 제사장이요. 살아나셔서 마귀와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음.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알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여러분 원어로 보니까 엘은요 그 속에 그냥 다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엘 속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일은 달라요. 하는 일은 모든 걸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계획했어요 우리를? 가문 살리고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도록. 근데 언약 놓쳐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영으로 함께 하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지금도 성부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성자 하나님 뭡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희생하리라. 여러분들이 열심 아닙니다. 여러분 특심 아닙니다. 누구든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여러분 절대 응답 안 오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표에 안 오는 응답은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거 오면 큰일 나요. 하나님 일부러 안 주시는 겁니다. 무응답은 없어요.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해답이 뭐냐? 든든히 변하지 않는 반석에 내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 열쇠인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을 넘어서는 보고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요 성령 충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어떤 증인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인이요? 여러분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문이잖아요. 결국은 돌아가실 때 보면 내 가문에 와서 그래요. 결국은 돌아가실 때 여러분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 친척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모여요. 땅끝이 어디냐? 우리 가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최종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가문복음화입니다. 가문복음화. 만약에 부모님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거예요. 가문 속에.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초대교회 그랬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딴 걸 전부 보니까 이 복음을 놓쳐가지고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종교돼 버리고. 뭡니까?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 종교요. 복음 없습니다. 온유대, 전통 관습에 빠져버렸어요. 사마리아, 귀신 동네가 돼버렸어요. 비립시사가 나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들이, 병든 자들에게 불렀던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귀신 동네가 돼버렸다니까요. 거기가 어딥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이에요. 내가 사는 땅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가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해답은 뭐냐? 오늘 말씀에 오직 우리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냐? 가문을 살리는 미련한 전도. 세 번째, 구원의 복음을 누리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은 누리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냐?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내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영접입니다. 배 두드리는 영접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이가 있는데 요한이 좀 큰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아마 이럴 거예요. 가슴이. 배가 여기 있는데도 가슴이 있는데 배 내도 이럴 거예요. 맞죠? 근데 그런 영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으로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십니다. 앞으로 재림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셔요. 그분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고 계세요. 오늘도 그분이 영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 주인 되어야 돼요. 내일도 내 주인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누가 주인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축복을 바랍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이에요.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누리면 되냐? 뭘 누려야 되냐? 영접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두 번째는 뭐냐? 신분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우상 숭배할 그런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가문을 살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가 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가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우리 이번에 좀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예, 명절 기간에 하루 가서 이제 자고 왔어요. 간데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15년 전에 우리 아들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딱 그렸는데 똑같아요. 제 그림이. 제 그림이 똑같은데, 보니까 형태가 똑같더라고요. 아, 이 사람 그림을 잘 그리구나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집사람 모처럼 같이 앉아 그렸네? 근데 보니까 이상한 그림이 나왔어. 이 사람이 아니야. 완전 미녀야, 제 눈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너무. 그래도요, 그게 몇 년 못 갑니다. 자꾸 세월 앞엔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행복해야 됩니까? 진짜 뭐냐,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 신분. 그걸 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신분이 누구냐? 하나님 자녀라는 거. 이거 못 누리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권세를 누려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그래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세요. 흑암이 꺾이든 안 꺾이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그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요 반드시 흑암은 떠나가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눈에 안 보여요. 예, 반드시 그거 믿고 기도해요.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받은 줄 알아 그러잖아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 막 기도하면 되겠어요? 반드시 이거 믿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 가문의 흑암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바랍니다. 세 번째 누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배경입니다. 지옥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이에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가야 될 지옥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실은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안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종착역이 지옥이에요. 우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배경 누리는 거예요. 지옥 배경이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경제 속에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가문을 살리는 미련한 전도. 결론입니다. 이제 명절 기간이 지나가잖아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처갓집에 복음을 한번 전해봤다니까요. 안 믿는 거 있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 감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사람만 갖고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예전에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잘 믿더라고, 사람들이. 영접하고 구원받고. 근데 어느 날 제가 힘이 없어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있는데 사명은 남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으니까 마지못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듣거나 말거나 대충요, 복음을. 당연히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왜 이렇게 된지 아냐고.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고.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아니, 세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안 들어요. 근데 내가 마지못해. 배는 고파 죽겠지. 사명은 감당해야 되겠지. 그냥 막 전한 거예요. 웬일이에요? 그 사람은 뭐냐?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해가 됐어요. 말씀을 잘 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듣게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돌아보니까요, 제가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집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는데 누가 예수 믿으라 그러잖아. 소금 뿌렸다니까요. 니나 믿으라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 누가 온다 그러면 다 알아맞혀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거 성경책입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몰래 갖다 파묻었어요. 들킬까봐.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줬다 갔다 하면 저 감춰놓으면 다 찾아내요. 땅에 파묻어도. 그랬던 어머님이에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땐 그랬는데 복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지? 내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상해지고 부모님 때문에 내 생활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전부 다 안 되는 거 부모님한테 그냥 넘겼거든. 폭발을 하고. 근데 복음을 만나면 그게 아니에요. 나 같은 인간을 만나서 부모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생각나는 게 아, 부모님 어떡하지? 하나님, 내 부모 어떻게 해요? 어머님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야겠는데. 그 얘기했어요, 가서. 시계, 반지 조금 마련해가지고요. 시계 2개, 반지 2개, 아버님한테 딱 갖다 놓고, 2분 앉혀놓고,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못 만났을 때 이랬는데,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랬다고.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살지 않냐고.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못 만났을 때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고. 안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듣더라고요. 그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계시다가 부모님은, 어머님은 3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 3년 있다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면서 제사 문화를 아버님이 싹 정리를 해버렸어요.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이제 교회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가족들이 들어와서 있다가 어머님이 이렇게 보니까 조금 살아날 것 같으니까 다 나가버렸어요. 일주일 있다가 준비해서 온다고. 근데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부르더니만 저는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들어가면 돌아가셔서 형님하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이래 돌아가신 것 같다고. 들어가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부르니까 야, 네가 알아서 해. 이러는 거예요. 교식을 하라는 거예요. 교식으로 싹 예배하고 장례 예배 다 마치고 그날 이후로 모든 부분 다 끊어버려요. 제사 문화 끝. 아버님 얘야, 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집사람이랑 7, 8년 모셨거든요. 예, 7, 8년 모시면서 다녔는데 집사 직분 받고 가셨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열심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로 일평생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문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정식기도, 이걸 입국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가문을 살리는 미련한 전도, 하나님, 이 미련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인 이 그리스도로 가문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권세를 누리는 무식기도 사용하면 돼요. 막상 여러분들이 가정의 가문의 사람들 만나보세요. 잘 안 돼요. 너무 강팍해 있고 속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잡고 있는 흑암 권세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럼 무너져요. 어느 날 강도로 따라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 배경을 누리는데 집중기도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가장 행복한 시간 뭡니까? 아무도 방해하는 못하는 시간에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가족을 놓고 가문을 놓고 자녀를 놓고 하나님 복음 속에 주신 축복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문의 가문 속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주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셔서 흑암을 무너뜨려 주시고 천국의 배경이 우리의 가정 가문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 속에 주신 축복입니다. 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평생 동안 이해하시고요. 여러분 누리도록 기도하시고요. 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다. 그 얘기는 여러분 아는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알아가야 되는. 네, 하나님 어떻게 다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 동안 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한 분이면 끝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 의미와 실제를요, 여러분 가문을 놓고 자녀를 놓고 인생을 놓고요 계속 누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기간을 통해서 움직이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문을 살리는 미련한 전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평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